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시편 119편 65절서부터 72절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을 통해서 온다? 말씀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시편 119편 전체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이 바벨론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됐죠. 패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생긴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율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명기적 관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그 내 입에서 주야로 끊임없이 묵상하는 그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런 운동이 바벨론에서부터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야지 되느냐? 제사를 100번 드리는 것보다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아말렉이 갖고 있는 모든 물질들, 말, 무기, 좋은 거, 금은보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전쟁에서 이긴 사울 왕을 찾아옵니다. 근데 분명히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걸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뒷곁에서 매 하고 송아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뒤로 나가 보니까는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걸 왜 그렇게 남겨두었습니까? 사울 왕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남겨두었는데 대답이 궁색하죠. 이거 욕심이 나서 남겨뒀다고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달리 남겨놓은 게 아닙니다. 그럼 왜 남겨놨습니까? 못하려고. 이 송아지들을 다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사무엘이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게 승리가 빛이 나는 거지. 이게 분명히 하나님은 그 모든 송아지라든지 금은보화라든지 다 버리라고 그랬는데 왜 이런 거를 남겨놨습니까? 불순종하는 사울 왕에게 한 이야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뭐하나? 엄마 생일이에요. 엄마 생일이 다가와요. 아들놈이 취직을 못했어요. 지금 몇 년째 놀고 있어요. 엄마 생신이 다가오니까 어머님 생신에 내가 뭐라도 해드려야 될 텐데 이번 생신에. 그래서 고민하는 끝에 저기 공원에 올라가 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강도짓을 해서 돈을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쁜 목걸이를 준비를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엄마 생일날 엄마한테 드리는 거예요. 엄마 이거 목걸이 차세요. 아니 네가 웬 돈이 있어서 이렇게 목걸이를 사왔냐?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엄마 생일날 목걸이를 해드리려고 공원에서 몇 놈 패가지고 돈을 뺏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엄마가 야, 너 참 잘했다.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의 순종이 더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이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이 더 우선되는 가치관이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도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대로 종을 선대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인식을 반영하는 표현으로서 여호와의 말씀과 약속에 의거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충성을 다하면 여호와 편에서는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는 고백이에요. 말씀대로 선대하였나이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들어갔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선한 결과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로마서 8장에서 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아멘. 그래, 우리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였나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더라? 선하신 은혜를 주시더라. 그래서 66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결단을 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명철과 지식, 분별력, 판단력 이런 거예요.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 명철 이런 것들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고스란히 어디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결과 67절이에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그럼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통로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본문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유익까지도 의미합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다 보면 고난이 정말로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고 말씀 속에서 참된 은혜를 깨닫는 통로가 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고난을 겪고 난 뒤에 바뀌는 게 있죠. 그는 67절 후반부에 보면 이제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이다? 지키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난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에 우리 관심은 많아요. 나 고난 안 당했으면 좋겠어. 이 고난이 통과하기를 원해. 그래서 거짓말하고 안 들키기를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에 관심이 아니에요. 고난은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무엇이 바뀌었는가? 아멘.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지만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바꾸는가? 내가 움직일 수 있어야지. 내가 바뀔 수 있어야지 돼요. 내가 딱딱했던 사고방식이 말랑말랑해서 내가 전에는 미워하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싫어하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바뀌는 모습들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얻은 결론이죠. 그러면서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쳐 달라 그렇게 하고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사방에서 적군들이 자기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전쟁터라기보다는 여기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든지. 그래서 거짓된 것을 가지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나를 치려하였지만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아수르 군대가 와서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죽은 가운데도 있지만은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을 그날 밤에 그냥 당장에 죽여주시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절에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둔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둔합니까? 말씀에 둔해지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말씀에 둔감한 거예요. 마치 운전하는 사람이 신호등에 둔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빨간불로 딱 바뀌었어요. 에이 모르겠어. 가버리는 거예요. 파란불인데 안 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사고가 나중에는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결말이 나오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에 둔감해지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우리가 말씀에 둔감해지지 않는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결과로 7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이제 이 고난 속에서 시편 기자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느냐면 아무리 좋은 것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게는 진정한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라고 하는 것. 야고보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또 이 야고보 기자는 고난뿐만 아니라 시험도 참아야지 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때 지난번에 말이야 사장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데 한마디 해줬어야지 되는데 아니요. 좀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인내해 보세요. 참아 보세요. 우리는 누가 말할 때 직격탄을 날리는 게 아주 통쾌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통쾌한 사건이 아닙니다. 시험을 이기고 참고 견디어내는 것을 방해하는 역사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꼭 잊지 마세요. 우리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시겠지, 내가 지금 당하는 아픔을 아시겠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가운데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요.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섭리해 주시는 길들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해 주신 길들이. 그러기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삶도 섭리해 주시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고난이 옵니까? 이 섭리 가운데 가는 길이에요.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것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딱 우리가 대비하고 깨어 있어야지만 되는 본격적인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뭘 하려면은 뭐 시합을 앞두고 있고 그러면,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긴장을 해야 되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 가지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만약에 그 중간에서 가운데 기도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인 줄 아세요? 정신병원이에요. 미쳐야지 기뻐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뭐라 그래요? 푼수떼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더라.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